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겸손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이냐, 뭘 부탁하면 제가 뭘요, 전 못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이 아니지,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예? 굳이 왜 저한테까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들리시는가요? 맞죠. 예, 어떻게 보면 겸손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겸손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 교만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나눠야 돼요. 저 혼자서,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들을 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옆에 지금 그 주차장 공사를 했잖아요. 너무 좋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저 공사를 하는데, 자, 내가 저거 하겠다라고 해서 혼자 하면 저거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조그만 집 하나 없애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포크링이 들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요, 사람들이요, 나누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와서 땀을 흘려주고 그 일들에 대한 전문가가 오고 필요에 따라 채우고 하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요, 그래야 일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을 몰아주셔서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요,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체는 손에 따라서, 다리에 따라서, 각 기관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름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움직였을 때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중요한 것들을 아시고, 자, 오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내자. 너밖에 지도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하나님, 저는 도망 나온 자입니다.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까? 그들은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요, 절 무시할 겁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라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표징이 뭐였죠?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짚고 있던 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다고요? 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뱀 보면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그죠? 그게 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독사하고 물뱀하고 그 차이를 아세요? 저 몰랐는데 여기 강화 살 때 제가 배웠는데 독사와 물뱀의 차이. 독사는요, 이제 긴 막대기 하나 가져갔다가 뱀을 만났어. 근데 얘가 독사인지 뱀인지 물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긴 막대기로 뱀 머리를 툭 쳐버려요. 쫓아오면 독사, 도망가면 물뱀. 맞는 거 같지 않아요? 머리를 툭 쳤는데 얘가 막 쫓아와. 그러면 이건 독사야.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리고 근데 쳤는데 얘가 도망가. 그럼 물뱀 괜찮은 거예요. 걔는.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뱀 머리가 다이아몬드 정도로 돼 있으면 얘는 독사라고 하고, 머리가 동그라면 얘는 물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사가 됐든 물뱀이 됐든 다 징그러워요. 그죠? 자, 근데 그 꼬리를 잡으래요. 그 꼬리를. 여러분 잡았습니까? 물론 예전에 보니까 저희 용암교회 할 때 거기 김상희 권사님을 보시는데, 이 교회가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더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끔 저 앞에 신발장에 뱀이 들어와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 앉아있을 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뱀 있으면 야 뱀이다 그러잖아요. 놀래잖아요. 권사님이 가다가 이거 뱀 들어왔네. 발로 푹 차요. 발로 휙 차거든요. 뱀 들어왔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여튼 뱀은 그렇게 분도 있지만 대부분 무서워해요. 꼬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징그러운데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첫째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냐? 아니요. 두 번째 표징이 있었어. 두 번째 표징은 뭡니까? 손을 가지고 지금은 멀쩡해. 품속에 넣었다 빼보라고 얘기합니다. 넣었다 빼봤더니 손에 뭐가 있냐? 문둥병이 발해서 손이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은요, 요즘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건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이건 걸리면 그 모든 지파에서 다 쫓겨나야 돼. 그 공동체의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리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손에 발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다 뺐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냐? 본래의 살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첫째 표징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더라도 둘째 표징,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건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테니 분명한 표징이 될 거야. 그렇게 가서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 다도 안 되면 첫째 표징, 둘째 표징 다 안 되면 너 나일강에 물 좀 떠다가 땅에다 뿌려버려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들 아시듯이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얘기를 하면서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근데 이 아른다는 얘기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요? 난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우정희 권사님 앞에 나와서 여기 사회 보셨는데 사회 보기 쉬워요? 뭐 그 정도쯤이에요?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와서 말한다는 거. 우리 고 권사님 엄청 잘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사회 보라 그러면 일단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이럴 분들이 태반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말을 한다? 난 못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돼요. 하나님 그 말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진리예요. 어떤 진리일까요? 세상에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입을 지었잖아. 하나님이 네 입을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줄 말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착한 종 아니에요? 이래야 착한 종 아니냐고요. 그죠? 모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모세가 정말 안타까워서 저는 진짜 자격이 안 돼요.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안 가려고 지금 핑계대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핑계예요. 왜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어떤 인생인지 아시잖아요. 왕궁에서 살다가 그는 살인하고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남의 집에 개구로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에 늘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불안해.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데 그런 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니 그들이 나를 언제 품어줬다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배준 게 있다고, 나 그들에게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나는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 순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어요. 노하셔. 이 성경에서 노하였다는 표현 쓰고 나서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였다는 말고 나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특별합니다. 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론은요, 말은 잘해, 이런 것들은 잘해. 근데 뭘 못하느냐? 지도를 못해요. 인도를 못해. 그에게는 지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냥 살려고, 그냥 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그런 아론이었습니다. 이는 말은 잘해요. 그러나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는 지도력은 있어요. 하지만 말을 잘 못해. 옳거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교회는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가 계시고 정말 나이대도 다 특별한 분들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것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 나이 순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연령 순으로 모이거나, 그게 똑같은 얘기구나. 하여튼 그렇게 뭔가 구별돼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는 모든 인원들이 다 모여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점점 더 자라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성숙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할에 있어서 내가 하는 역할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모두 중요합니다. 누구의 역할만 특출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만 특출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역할만 특출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역할만 특출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역할만 특출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 필요 없냐? 아니에요. 절대로. 모두가 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이 모두가 모여 한 힘이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있고 살아가게끔 세워가게끔 성도가 어떻게끔 하나님을 더 잘 믿게끔 잘 섬기게끔 이런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자, 믿음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하실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 잘 아는 말씀. 매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이미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눈으로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인데 제가 한 10살, 11살쯤 됐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때 화문석 하셨어요. 화문석. 그때 왕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문석 하는 거 뭐 강화도 분들이니까 너무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화문석 하시는데 어느 날 이게 화문석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건지. 화문석을 쫙 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그 화문석을 짜셨어요. 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사 가면서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고 싶은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찾을 수가 없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처를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딱 여기까지 1장 1절과 2절을 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바랬더니 그게 실상이 돼요.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꿨던 교회,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근데 기도하고 늘 꿈꿨더니 그게 언젠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나는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게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셨어. 진짜 결실이 되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못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요.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몸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네, 다들 지금 유도 선수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예요. 그때 유독 잘 따르는 어린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그날 거기 같이 못 갔어요. 근데 시간이 이 친구들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끝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버스가 굉장히 높은 버스였어요. 그래서 45인승 그 버스였던 것 같은데 높은 버스였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맨 앞에 있다가 저를 본 거예요. 저를 봤는데 이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그 위에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번쩍 뛰는 거예요. 그 저도 깜짝 놀라서 순간 얘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옆에다 내려놓고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뛰면 어떡해? 막 거기서 너 다치면 어떡하려고 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친구의 믿음을 봤어요. 얘가 나를 진짜 잘 믿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뛰어도 누가 잡아줄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 있으세요? 나 하나님께 내던질 때 하나님께서 잡아줄 줄 압니다.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렇다고 뛰지 마세요. 뛰라는 얘기 아니고 그만한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진짜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나는 무조건 이 말씀을 지킬 것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험에 있는 자들, 고난에 있는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그게 지금 속상한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여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항상 도와줄 분들을 항상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 옆에 도와줄 그분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계속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못해요. 입이 둔해요. 나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하고 얘기를 해요. 둘이 너무너무 일을 잘 해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나가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 같이 동역하는 자들 있을 때 능력이 되고 결과가 돼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혼자가 아님을 꼭 아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성도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신 거지 나를 괴롭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이 좀 필요해요. 자라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 겪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임을 아셔야 돼요. 그 과정들을 지나잖아요. 반드시요 여러분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일까, 정말일까, 언제일까 자꾸 이런다고요. 때를 잡고 시기를 잡고 능력을 잡고 누군가 도우지 않나, 남들에게 이런 것들 눈을 돌리고. 어떤 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친구를 만났던 것 같은데 종교 행사 갔다 왔더니 여기에 반지가 있고 팔찌가 있고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3개 종교가 다 조교가 합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기독교 가고, 짜장면 준다 그러면 불교 가고, 뭐 햄버거 준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목적으로 갔어요. 뭐냐면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 있는데 어디다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세 신한테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듣겠지 하고. 맞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갚아주시지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어려워요. 왜? 믿지를 않는데 따라가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